하박국 3장이죠. 아주 유명하죠. 그렇죠. 뭐 찬양도 있고 누구나 아는 무화과 나무의 그 찬양 있죠. 여기 보면 17절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18절은 뭐라 그러죠? 즐거움과 기쁨을 얘기죠. 나는 이걸로 즐거워하고 나는 이걸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뭐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뭐 외양간의 소가 아니라 비록 그것이 내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오죠. 19절에 나오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힘이니까.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으니까. 그 이유가 19절에 이어져 나오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지금 우리 형단교회 다니는 선생님들도 비록 내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나를 빛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만큼 나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했죠. 너는 나를 기뻐하여라. 그 찬양 있죠. 너는 나를 기뻐하라. 그렇죠. 누구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죠. 너를 사랑하는 나를 기뻐하라. 그렇죠. 다른 게 아니고 너를 하늘의 존재로 만드는 내 상속자로 만들어준 나를 기뻐하라. 그거잖아요. 우리가 왜 기뻐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 기뻐하려고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기뻐합시다. 이거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가 결국 하박국 3장 19절에 18절 19절의 고백을 하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가 온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는 이런 말씀에 많이 근접했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이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뭐 글로도 쓰고 하지만 사람들이 안 들을까? 왜 여러분 안 여러분 대화가 되시나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왜 안 들을까 하는 거예요. 왜 안 들을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요, 똑같은 목적지를 가는데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목적지를 가는데 한 길은요 쉽고 사람들도 많이 가고 편해요. 그런 길이 있고 한 길은 어렵고 아주 사람도 적고 외로워. 자, 그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쉬운 길을 가죠. 당연하죠. 누가 어려운 길을 가요? 당연히 목적지가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느낌은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목적지는 똑같은데 갈 건데 왜 저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더 나아가서는 저거 뭐 속이려고 하나? 내지는 왜 저렇게 자기만 잘난 체를 하나? 왜 저렇게 아는 체를 하고 자기만 맞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목적지가 같은데 어렵지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맞고 너는 틀리다 막 이러니까 잘난 체 하는 거야. 너만 맞니? 너만 구원 받아라.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그런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저라도. 왜 그럴까 하는 거냐면 목적지가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하박국이 가졌던 이 구원관.
이런 구원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의 구원관은 어떤 구원관일까? 뭐 이름을 붙여보면 천국 구원관이에요. 우리가 가진 구원관은 뭘까요? 이름 붙여보면 그리스도 구원관이죠. 천국 구원관과 그리스도의 구원관의 차이예요. MBC 기자였다가 지금 목사님 대신 요즘 아주 잘 나가시더라고요. 조원모 목사님이었어요. MBC 기자였는데 기자일 때부터 제가 그분을 좀 개인적으로 알아는 아니고 TV에서 봤는데 이분이 구원 대답을 하더라고요. 구원을 이제 어떤 기자, 뭐 다른 어떤 분이 그 조 목사님 찾아가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가 많대. 문제가 많대. 그래서 문제가 많지 하지. 그래서 들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문제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티켓 구원관이야. 티켓 구원관. 오 그래 맞아 티켓 구원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구원 열차가 있는데 구원 열차 티켓만 이렇게 끊어놓고 구원 열차를 타지 않는다는 거야. 구원 열차를.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구원 그래서 지금 교인들의 문제는 구원 열차의 티켓은 사놨는데 구원 열차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면 이제 뭔 소리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문제다. 그럼 구원 열차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열차를 타면 이제 뛸 필요가 없대. 누가 열차에서 뛴다고 목적지 빨리 가나요? 안 가죠. 자매 그렇죠? 내가 뭐 부산에 기차를 탔어. 근데 막 빨리 가려고 막 뛰어. 그런 사람 없죠. 그냥 가는 거예요. 뛰든 안 뛰든. 누가 거기서 빨리 가려고 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열차만 잘 타고 있으면 됩니다. 타고 있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좀 생각해 볼게요. 맞나요? 그 예의가 맞냐고.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구원 열차에만 타면 되잖아요.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티켓을 가진 것이 문제다. 이거나 구원 열차를 타고 있는 것이 두 개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잘못 든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면 안 돼. 그런 식의 우리가 구원관을 갖고 있다고. 구원 열차 타고 있으면 되는구나. 나는 뛸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만히 그냥 경치 구경하고 있으면 기차가 알아서 그냥 칙칙폭폭 하고 천국 가게 해주는 거.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관, 우리의 구원관. 이게 천국 구원관이에요. 천국형 구원관. 구원 열차 구원관. 뭐 어떻게 하든 구원 열차가 좀 더 많네요. 그래도 뭐 구원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냐 같지만 자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도 한 번 보는 영화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 기차 탔지? 그러면 너는 끝이야. 걱정할 거 없어. 기차가 목적지로 데려다니는 거지 너가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야. 너는 안심해. 너는 걱정 마. 이게 뭐야? 우리가 들었던 구원관이죠. 지금도 계속 선포되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구원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천국의 티켓을 확보하고 천국 열차를 타고 있으면 누구나 종착지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걱정을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이게 천국의 구원관이에요. 근데 이런 구원관의 문제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는 뭐냐면 구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관심을 왜 가져야죠? 구원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뭔 얘기? 성화 얘기죠. 성화. 이게 지금 나온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무성하게 만드는 거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만드는 거고 이제 그 일 해야 돼.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다시 17절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19절로 가는 게 아니고 17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고 또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종교생활로 다시 17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 19절로 가지를 못하고. 그런데 이런 무언가는 실제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는 잘하나요? 안 잘하나요? 잘하죠. 반석의 집도 지어져 가야죠. 그렇지만 천국의 무언가는 사실 그런 것이 다 필요가 없죠. 왜 알 필요가 없을까요? 당연히 천국은 죽어가야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봤나요? 실제로 근데 꿈속에도 가봤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막 간증하고 다녀요. 그렇죠. 얼마나 특별해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천국 못 가잖아요. 죽어가야 알죠.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왜 모르니까. 알려고 하고 뭐 해야 돼요? 천국 갔다 왔던 사람 그 간증 들으러 가야 돼요. 그 책 같은 거 봐야 돼요. 그래야 알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천국에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돼요. 우리의 근데 구원과는 어떤 걸까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구원과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구원과. 더 다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큼의 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보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한 번에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만큼의 내가 돼야 되니까. 지금 알아갈 수 있나요? 지금 알 수 있죠. 천국은 죽어서 알지만 그리스도만큼의 나는 지금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의 무언가는 그리스도의 자아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자아상.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우리는 어디서 찾죠? 보통은 사람들은 세상에 찾죠. 내 외모나 또 내가 가진 재력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 부모의 재산이나 뭐 이런 걸로 찾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가치를 어디 찾는 그리스도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에게서 그렇죠. 그리스도만큼이 나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자아상, 그리스도의 구원관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관심은 뭐죠?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주 나눴지만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이렇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이 땅에는 나도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엄청 놀라운 얘기죠.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고 계시고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들로 계시고 그렇죠. 그런 그리스도 영원히 온전히 되셨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 이 육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해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가 돼야 되고요. 그리스도만큼 내가 된다는 거. 그럼 이게 하루쯤 되겠어요? 하루쯤 알 수 있겠나요? 아니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알아가고 그렇죠. 그거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되지? 내가 해야 돼요. 누구도 대신 못 해줘요. 네,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구원과는. 그래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걸 한번 봐볼게요. 그거 중요하니까. 우리 자주 봤던 거지만 중요한 구절들은 계속 좀 반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신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64장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30절에 보면
중간 중에 보면 출발이 뭐냐면 사실은 중간에 예수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의미는 그게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비교할 수 없음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으로 하죠. 너희는 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된 존재가 된 거다. 먼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서 우리에게 되어 주셨죠.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나아져서 그리스도와 하나된 존재가 되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3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 같게 하려라 합니다. 이거 읽으면 자랑하려면 말이야. 자랑하면 안 되는데 자랑하려면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고 지금 자랑해야 돼. 너 자랑한 자가 돼야 돼. 왜냐하면 주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죠? 주님 안에 좀 자랑해야 된다. 해야죠. 기뻐해야죠. 오늘 제목처럼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랑하라. 이건요 우리의 권리고 특권이에요. 분위기가 근데 쭉 자랑하는 자는 하면 야 자랑하면 안 되는데 굳이 너가 자랑하고 싶다면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랑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런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만큼의 내가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되는 거, 이런 나를 자랑해야 돼. 다른 걸 자랑하면 안 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이 나오죠. 이해하시겠죠? 30절 그래서 이런 본문들은요 외워두는 것도 좋아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 이건 기뻐하는 자 이래도 되겠죠. 자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똑같은 얘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30절을 한 번만 더 보면 그리스도와 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히브리에서 나와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거룩하게 한 자, 그리고 거룩하게 받은 자,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와서 형제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거룩하게 한 자가 뭐라 그랬죠? 아까 거룩이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나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한 근원으로 한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거룩한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나는 거죠. 내가 거룩하려면 나도 아버지로부터 나는. 그래서 한 근원이 됐으니까 형제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나 히브리서나 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이렇게 그리스도 구원가는 그리스도의 자아상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자아상. 그래서 우리 존재가 존재에 좀 혁명이 일어나야 돼. 우리 목사님 자식은 개벽.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완성이니까. 그렇게 내 자아상을 완성시켜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쉬워요. 아까 그 애 들었죠. 구원 열차가 아니고 애가 잘못 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애를, 그래서 이제 그 천국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애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 구원관이니까. 그렇게 밖에는 애를 못 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구원관은 애가 좀 달라야죠. 천국 그 구원 열차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처음에 발견할 때 반짝반짝 하나요? 아니죠. 어떤 상태죠? 이게 원석일 때는요, 이게 그냥 돌이에요, 돌. 그래서 이게 돌인가 다이아몬드인가를 몰라요. 일반인은 잘 모른대요. 일반인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그 보석 그 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집 우물을 파다가 이만한 돌을 발견한 거예요. 돌을 발견했는데 이 보석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돌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모르는 거예요. 원석이니까. 돌이니까 돌. 근데 자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너무 커. 이게. 그래갖고 감정을 해봤더니 원석 다이아몬드. 이만하더라고요. 진짜 이만해요. 그래갖고 뭐 박물관에 지금 막 있다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이아몬드 만들면 어떻게 하죠? 세공을 해야 돼요. 깎고 해서 그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마치 우리의 구원과는 그런 거예요. 내가 원석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값은 똑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근데 그걸 내가 세공을 해야지 그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빛나는 다이아몬드. 우리가 받은 것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구원 열차 말고 원석 다이아몬드를 받으셨고 그리스도만큼의 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세복을 하는 누구의 몫인가요?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 그러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포도나무 열매, 그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반석의 집, 다 이해되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큼의 내가 되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당연하죠. 그리스도만큼의 내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첫 번째 그거 해야 돼요. 그래도 바울도 이만희는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우리의 뭐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속 알게 하고 하죠. 그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알았다면 그처럼 나를 믿어야죠. 그렇죠? 첫 번째 갖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아무리 알았다고 쳐봐요. 근데 그게 내가 되잖아. 그럼 나와 상관없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만큼의 내가 되려면 그리스도만큼의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는 뭐죠?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그러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만큼 내가. 자,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면 그리스도만큼의 내가 되는 거죠. 자주 얘기했지만 김철수의 상속자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김철수 씨를 알아야죠. 그렇죠, 당연히. 두 번째는 김철수 씨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 두 개가 됐을 때 온전히 김철수 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구원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무슨 구원관이죠? 천국 구원관. 두 번째는 그리스도 구원관. 자, 구분해볼게요. 천국 구원관은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손흥민 아시죠? 이번에 다쳤더라고요. 이렇게 다쳤는데 손흥민이가 있는데 우리가 손흥민이를 보려고 런던으로 가서 티켓을 끊고 손흥민이를 구경을 해요.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구경으로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구원가일까요? 천국 구원가. 그러면 그리스도 구원가는 뭘까요? 선수가 되는 거예요.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구경꾼과 선수가 되는 건 달라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 저번에 얘기했지만
나를 믿는다고 그래요. 보세요. 나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죠.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근데 뭐가 빠졌죠? 거기에 에이스란 전치사가 빠졌다 했죠. 에이스란 전치사가 빠져버린 거예요. 나를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고 그죠. 나처럼 너를 믿으면 얼마나 달라. 구경꾼만 돼 있니? 너 구경꾼만 돼 있으면 돼. 그럼 보기만 하면 되잖아. 티켓만 사면 돼. 근데 그 선수가 되는 게 뭐예요? 너가 되라. 그렇죠? 나를 믿으라와 나처럼 믿으라는 건 완전히 달라요.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거 하고 예수님처럼 나를 믿어요. 그게 에이스예요. 목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를 나를 목적으로 믿으라. 나를 목적지를 향해서 뭐예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 된다. 그렇죠. 목적지를 선해서 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손흥민이를 구경하라는 게 아니고 손흥민이를 목적으로 두고 선수가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거냐고. 구경꾼은 구경만 하면 되죠. 손흥민이처럼 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알아가야죠. 어떻게 찾지? 그럼 당장에 비디오도 뭐든 뭘 하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경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손흥민 예를 들어보면 내가 손흥민이를 구경하려고 티켓 보세요. 티켓. 이렇게 많이 티켓을 끊었어요. 하나님 그거 보실까요? 아니요. 뭘. 공 하나 주겠죠. 공 하나 주고 한번 잡아. 예를 들어서 그러겠죠. 하나님은 구경꾼을 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선수죠. 선수. 다른 거예요. 구경꾼으로 간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해야 하는 자는 날 떠나라. 난 너를 부른 적이 없어. 난 너를 나처럼 만들려고 부른 거지. 나를 구경하라고 부른 게 아니야. 나는 너의 구경꾼으로 온 게 아니야. 나는 나처럼 저를 만들려고 왔어. 나처럼 하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왔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다르죠? 다르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 열차가 아니고 다이아몬드를 만들듯이 그리고 구경꾼이 아니고 선수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구원과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 천국 구원과와 이제 그리스도 구원과를 좀 나누는데 그 두 구원과는 그래도 동명이인 같아요. 여러분 동명이인 아시죠? 동명은 뭐예요? 같은 이름인데 사람이 달라. 그런 것처럼 구원과도 똑같아요. 구원을 얘기하는데 동명이인처럼 구원을 얘기하는데 사실 달라. 두 구원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만 얘기해보라면 천국 구원관과 그리스도 구원관의 차이를 하나만 얘기해보라면 뭐냐면 천국 구원관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구원관 뭘까요? 알고 싶어.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 차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천국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들이 듣고 싶은가 안 듣고 싶은가? 당연히 안 듣고 싶겠죠. 그래서 그 차이예요. 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알아가라, 자라가라, 깨달아가라, 발견해가라. 누가 맞겠어요? 성경 경륜을 근거해서도 당연히 그리스도 구원관이 맞겠죠. 그래서 알아가려고 하지 않은 그것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 구원이라는 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데 영원한 존재가 된 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이 내 안에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걸 보면 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요,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건 뭘까요? 왜 들어요? 우리 박 집사님 누군가 이 얘기를 왜 듣죠? 관심이 있으니까. 보세요. 누군가를 듣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 흥미가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뭐 내 삶에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거나, 이러면 되죠. 근데 우리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소명하라고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귀 기울이나요? 거의 안 기울이죠. 저도 그래요. 막 그 사람들은 막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정말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중요한 일이라고 막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지나가요. 왜 그럴까요? 도움도 안 되고 나와 관계도 없으니까 반응이 없는데. 한마디로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내 일도 아니고 내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의 얘기죠. 구원은 이미 아까 구원 열차처럼 타고 있는데 이미 끝난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흥미로운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도움이 되나요? 안 돼요. 필요하나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흥미 있는 얘기, 재밌는 얘기, 필요한 얘기가 되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천국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열차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 얘기가 필요하나요? 흥미 있나요? 도움되나요? 안 돼요. 들을 이유가 없다니까 이런 얘기들을. 그래도 제가 설교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왜 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왜? 다 끝난 얘기인데. 여러분 잡은 물고기 잡기 전에는 어때요? 막 요즘에 도시어인가 막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몇 시간을 이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마리 잡아보겠다고. 얼마나 진짜 안 되면 무슨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편집장이 그거 있나요? 바다에 뿌리는 거? 떡밥. 그러니까 그런 거 뿌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자리를 바꿔보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걸 한 마리 잡아보겠다고 그 열심을 부리는데, 그런데 딱 잡는 순간 어때요? 딱 넣어준 순간 걔는 이제는 먹을 때까지는 아무 관심이 안 가죠. 그렇잖아요. 잡기 전까지는 막 그러더니 잡고 나서는 아무 관심을 안 가요. 우리 남자애들 결혼할 때도 그랬잖아요. 막 결혼 전에는 막 이렇게 하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겠다 그런 분위기인데 결혼하면 뭐예요? 내 잡은 물고기.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지금의 구원관이 그런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잡은 물고기 같은 거예요. 관심을 안 가져요. 내가 왜 잡은 물고기에 관심, 그런 태도라니까. 그러니까 구원 얘기는 안 듣고 싶죠. 특히 복잡하거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 천국 구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스도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영생이라든지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영적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이미 끝난 얘기예요. 얼마나 지금 잘못됐는가를 좀 느끼셔야 된다. 그래서 소명을 하는 사람이 와도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스쳐가는 것 같은데, 구원받는 가끔 어때요? 소명하는 사람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되는 거지. 이제 많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좀 오세요. 소명 좀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얘기니까. 구원이 내 얘기예요. 당장.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떻게 나오죠?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천지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하면 내 입술이 떨렸더라. 그렇죠. 와, 정말 구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구원을 못 받으면 멸망이라고 하고 심판도 하고 불못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말씀들이 내게 그 정도로
이 말했던 것처럼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가 내 입술이 떨렸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면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처음에 구원에 대한 그런 너 구원 받았어, 넌 다 괜찮아 이런 거에 너무 이 세뇌가 되다 보니까 막 심판을 받네, 막 불모심이 이런 거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원을 바꾸면 좀 달라져요. 말씀.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뭐예요? 나도 아웃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걸 평가하고 판단하고 생각하잖아요. 그 기준이 뭐야 되냐면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제가 이제 이번 주도 몇몇 분들하고 카톡을 하면 느꼈던 게 뭐냐면 그분들의 어떤 그 기준이 자기 감정이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쁘고 만족하면 되는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기뻐, 내가 행복하고 만족해. 그러면 되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만나고 있다, 누구랑 만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누군가를 알아야죠. 그거부터가 문제지. 그 다음에 감정이죠. 그렇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막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야. 옳고 그래 문제가 아니야. 뭐죠? 내가 은혜 받고 기쁘고 만족하면 최고의 모습.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옛날에 부목사 있을 때 제가 이제 막 이런 영적인 설교만 하다가 하도 이제 좀 목사님들 좀 그러신 것 같고 성도님들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한번 나도 육신적인 설교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잘 될 거라는 식으로 막 한번 해봐서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를 불러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성도들도 반짝반짝 웃어. 그 제가 말을 못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런 영적인 얘기를 좀 딱딱하잖아요. 그 생각적인 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게 막 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었네. 그렇게 막 다 좋아해. 나만 안 좋아. 다 좋아해. 나만 안 좋아. 못하겠어. 한 번 하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바로 오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딱 한 번 그렇게 딱 한 번 해봤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내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예요. 옳으냐 그러니 말씀에 따라서 진리냐 비진리냐의 싸움이지 내가 기쁘고 만족하냐 한 건 이거 아니에요. 이거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도 진리를 가진 사람은요 비진리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이거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가짜예요. 왜냐하면 비진리가 대다수니까. 진리로 가면요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도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비진리의 핍박을 받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시고 여러분의 감정은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제가 이제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천국 구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구원 열차 타고 있는 분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구원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 구원받고 지옥 가는. 이걸 제가 책 제목을 쓸까 생각 중이에요. 괜찮죠?
왜냐면 너무 밋밋하면 옛사람과 새사람 그렇게 했는데 이건 사람들이 보면 아이 또 뻔한 얘기 이럴 것 같아.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내가 좀 자극적일 필요는 있겠다. 어차피 안 됐다면 안 됐지만. 그래서 구원받고 지옥받는 사람들 괜찮죠. 근데 책 제목을 이렇게 지금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책도 지금 빨리 쓰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더 정보를 얻으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더 큰 죄를 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성령 회방죄에 걸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이 사람들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바른 구원관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럼 구원은 현재 진행이죠. 그리스도만큼의 내가 돼야 되니까. 그럼 배고프고 목마를 수 있어요. 배고프고 목마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만큼의 나를 알아가야 되죠.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내 목마르고 나 배고픕니다. 나 안 보여주면 죽습니다. 그래서 뭐 심령이 가난하죠. 심령이 가난하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는 뭐죠? 그 가난은 푸트코스라고 그러는데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건 다들 안 써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그리스도만큼의 내가 내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없으면 뭐예요? 죽어요.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지금 먹을 게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먹을 게 없어요. 지금 한 3일 굶었어. 먹을 게 없어. 지금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먹는 거 생각해요. 다른 거 생각할까요? 안 해요. 아, 심심해 죽겠어. 아, 어떻게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딱 하나 생각하죠. 뭐죠? 먹을 거 어딨지? 먹을 거 어딨지? 나 이러다 죽겠어. 이러죠. 이게 뭐예요? 심령의 가난. 그 영에 대해서 그 가난이에요. 나 그리스도 없으면 나 죽어. 나 죽어. 나 아버지께 못 가요. 이 가난. 그럼요, 그 그리스도만을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데, 쉽나요, 어렵나요? 이 상태가 되는 게 쉽나요?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는 이 상태에 오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너 복 있는 자구나. 너 이제 살아난 거야. 너 배고프지? 너 살아난 거야. 너 목마르지? 너 살아난 거야. 너 천국된 거야. 이렇게 나오네요. 복 있는 가난한 자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발견 한 자만 복 있는 거예요. 가택합주의 부활을 보세요. 가택합주의 부활을 발견했어요. 근데 내가 살 게 없네, 돈이. 그럼 어떻게 해요? 가난한 거죠. 가택합주의 부활을 발견하니까 가난한 거라니까요. 내게 없으니까 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거 보여. 그 핏감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로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높은 자는 낮아지고 그것도 그 얘기예요. 아, 나 구원받았어. 나 끝났어. 뭐 이렇죠? 그 높아진 사람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배고픔, 낮아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어떠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만큼 된 사람들은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아까 우리 19절에 말했던 것처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이제 생명이 된 거죠. 내 영광이시고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나의 승리와 영광이 되셨고 나의 영원한 내가 되었습니다. 나의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드셔야 돼요. 이제 시간을 두고 묵상하면서 싸우시면서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너무 멀게 느껴진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렇게 싸워 나가야 돼요. 그게 목적지니까.
자, 따라해볼까? 그리스도만큼의 나이다. 그리스도만큼의 나이다. 그리스도만큼의 나이다. 그리스도만큼의 나이다. 그게 나예요. 그 정체성을 딱 갖고 이제 그게 나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내 거울이에요. 아멘. 세상이 내 거울이었잖아요. 세상에 뭐 내 부모의 재산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게 필요해요. 60년 살고 다 필요하죠. 다 버리라는 게 아니죠. 필요한데 그건 나의 정체성과 자아성이 되지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나의 자아상이 되고 나의 가치를 거기서 얻는다면 그리스도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이 자꾸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곳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에서 내 가치를 찾는다면 그리스도는 소용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필요하니까 필요한 만큼만 갖는 거죠. 그렇지만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는 그리스도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그것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우리가 오늘 하박국 고백처럼 물론 하박국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이제 구약의 그 시대 속에서 고백했겠죠. 이제 그걸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는 신약이니까 신약의 새 언약을 받은 그 존재들로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 그 카톡 쓰셨잖아요. 언약 체결, 새 언약의 체결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체결인 거예요. 그럼 이걸로 보면 여러분이 한번 그리스도만큼의 나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을 나와보세요. 그럼 다 보여요. 아멘.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지, 또 반석이 집이 뭔지, 포도나무 비유가 뭔지, 1만 달란트가 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언약 체결도 보세요. 언약 체결을 하나님 어떤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만큼의 나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죠, 내가.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그럼 진짜 돼야죠. 안 되면 뭐예요? 언약을 파괴하죠. 언약을 깨뜨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큼의 나라는 이런 정체성, 자아상을 가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박국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겠죠. 결국은 그리스도만큼 나를 약속하시고 그런 나를 준비하고 계신 게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너는 나를 기뻐하라. 너는 나를 기뻐하여라. 그때는 뭐라 해요?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시라. 크고 놀라운 일,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죠. 그래서 너는 나를 기뻐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이 뭘까요? 그리스도만큼 나죠. 다 그게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그래서 너는 나를 기뻐하라. 그래서 너는 나를 기뻐하라. 너를 그리스도만큼 사랑하는 나를 기뻐하라. 너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그 아버지 된 나를 기뻐하라. 너를 엄청난 너로 준비하고 있는 나를 기뻐하라. 너를 특별하고 신기하고 기적 같은 존재로 지금 생창조하고 있는 나를 뭐요? 기뻐하라. 이런 사람 또 있나요? 나도 나를 이렇게 사랑 못하는데, 그렇죠? 누구는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찬양, 우리 나 아무것도 없어도 있죠. 그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새길수록 좋아. 근데 그 가사 중에 뭐가 있냐면, 이번 주에는 나 외로울 때 주 빌되시겠죠. 나 외로울 때 외롭잖아요. 그리스도만큼 내가 되는 그 이 길은요, 외로운 길이에요. 좁은 길이죠. 나 외로울 때 주, 그 하나님이 내 길 되시고, 하나님이 내 목적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길잡이가 되시고.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과 씨름한 물가를 인도한다고 했던 것처럼 나 외로울 때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너는 나를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일주일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세계를 소망합니다.